읽어드린 말씀으로 북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 주일서부터 이제 예레미야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오늘과 금요 기도회 때는 북이스라엘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고 또 멸망당한 경위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단순히 북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아주 멸망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수르의 군대에 무참하게 짓밟히고 또 그 사마리아 성에서 혼혈이 생겨 신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의 큰 핍박과 조롱거리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진노와 멸망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은혜와 회복으로 끝내셨다는 사실을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어요.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듯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었고 실질적으로 남유다보다 땅이 더 컸다고 합니다. 더 강력할 수 있고 더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수르의 말미암아 완전하게 멸망당했고 이 10지파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신약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천대하던 그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시고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계획이나 또 사람의 어떤 영향력과 상관없이 당신의 일을 항상 이루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범죄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과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어떻게 당신이 구원을 이루셨는지 확인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말씀은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며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사실 구원받은 성도가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죄의 용서가 무엇인지 발견할 때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감격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되겠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과 분리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죄를 대신 지게 만들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구원의 복음은 우리에게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감사고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그 죄가 사하여져서 구원을 얻게 됐는지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다고 우리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죠. 북이스라엘은 그것보다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분단 국가가 되었을까요?
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범죄로 시작되었어요. 열왕기상 3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처럼 보여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을 등극한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과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나에게 말해봐라 라고 말했을 때 솔로몬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다윗이 왕이 된 것과 다윗의 뒤를 이어 자신이 왕이 된 것은 다윗과 솔로몬 자신에게 어떤 뛰어남과 리더십과 어떤 능력과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왕으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뜻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요? 듣는 마음이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즉 솔로몬은 앞으로의 왕, 그 왕이 해야 할 일들, 또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모든 재판들을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과 악을 분별하여 재판하길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지혜를 구한 거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한 솔로몬이 어떻게 그로 말미암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시킨 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들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성전이 완공된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 집안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한 그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이 성전마저도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째서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군사력을 가득가득 채워서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야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니면 네가 나한테 제사나 그런 봉양이나 그런 헌신을 많이 하면 내가 그것을 보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딱 하나만 요구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만 되면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 아비의 다윗에게 준 그 언약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율법을 거부하면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내가 택한 이 성전도 폐허가 되어버릴 것이고 너희들도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처럼 솔로몬은 충분히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모압, 암몬, 에돔, 시몬 그리고 헷 여자들이었다. 이런 나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 마음을 돌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런 여자들을 사랑하여 3,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 그래서 그들이 왕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왕정을 이끌어가고 재판을 하길 원한다는 솔로몬 왕이 다윗을 뒤이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 위대했던 솔로몬 왕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이방 여인들을 따르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됐어요. 결국 그 이방 여인들이 왜 모함과 그 이방 여인들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열왕기상 11장 4절부터 8절 말씀 현대인입니다.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지자 그들의 꼬임에 빠져 이방 신까지 섬겼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마음을 완전히 바치지 못하였다. 그는 시돈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신 밀곰을 섬기고 범죄하였으며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를 진실하게 섬기지 않았다. 그는 또 모압 사람의 더러운 신 그모스와 암몬 사람의 더러운 신 몰렉을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산당을 지었으며 외국에서 데려온 자기 아내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사 드릴 신전까지 지어주었다. 끔찍하죠. 저는요, 솔로몬의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사실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가 열왕기상 8장 말씀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을 때 솔로몬이 절대 이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극단적인 범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가 사랑하던 이방 여인들의 우상들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예루살렘 성읍에 그들을 위해서 신당을 지어주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으나 그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며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맺은 계약을 어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생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서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 한 지파를 그에게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몇 번 나타나셨다고요? 2번 나타나셨대요. 2번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셨대요?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냥 한번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솔로몬을 완전히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서 그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이방 신들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이후의 왕, 솔로몬 이후의 세대 때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둘로 찢어버리되 한 나라는 내가 택한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어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솔로몬의 이런 범죄를 보면서 한 가지 결론이 나셔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제가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구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어떤 성도들은 자기의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정성과 열심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자기의 힘과 열정과 의지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면 너무나도 기뻐하고 벅차하고 거기에 넘어지게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과 악의 유혹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역사해요.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을 만큼 괴로움을 주고 고난과 핍박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실함과 순수함에서 떠나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는 자리로 끊임없이 유혹하죠. 그것을요,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 인본주의예요.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고 벗어나며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솔로몬의 범죄를 보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뒤를 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를 둘로 찢어버리시죠. 르호보암 왕은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다른 한 인물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자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32절 현대인입니다. 어느 날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있는데 실로 출신의 예언자 아히야가 들에서 조용히 그를 만나 자기가 입고 있던 새 옷을 벗어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중에 10조각을 가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소. 내가 솔로몬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특별히 택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한 지파는 솔로몬에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성취하셨죠.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에게 10지파를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이제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리게 하겠다. 만일 내가 나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내 뜻대로 살며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고 내 종 다윗처럼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내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겠다. 내가 솔로몬의 죄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벌할 것이지만 영원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 아니에요.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과 르호보암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세요. 네가 다윗처럼 모든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뜻대로 살면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이 계속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주신 언약과 비슷한 언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섬기고 그분의 율법을 따르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다윗에게 주신 왕권의 언약을 여로보암에게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말하죠.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세겜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 후에 분우엘 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그리고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리고서 그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주었다. 이 일이 죄가 된 것은 백성들이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는 8월 15일을 유다 명절과 비슷한 명절로 제정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거기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솔로몬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 대속죄일을 의미하죠.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어도 그것은 그대로 지속되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생각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남유다 지역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에서 제사를 계속 드렸다간 그들이 반란을 일으켜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기들의 부하와 같이 상의한 결과 금송아지 2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금송아지 2이 이집트에서 여러분들을 구출한 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세 시대 때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이집트 시대 때 이집트의 문화, 미집트의 우상 중에서 송아지, 황소는요. 번영과 부유와 다산을 상징해요.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황소, 금송아지들을 이런 것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또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를 보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일신이에요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거리껴 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게 되었죠.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질 때까지 이 금송아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아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여러 번 바뀌게 돼요. 배신으로, 전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언약과 같은 그 축복은 전해지지 않았죠. 왜요?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금송아지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17장 7절부터 12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그 백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악한 풍습을 쫓았기 때문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는 못된 짓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까지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 신을 섬기는 사당을 세웠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산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 돌기둥과의 우상과 아세라 여신상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민족의 행실을 본받아 그 산당에 분향하며 온갖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다. 이들은 그들을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했었던 것이다. 북이스라엘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그 나라가 만들어지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우상의 나라로 완전히 전락해버렸죠.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계속 그의 사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너희는 악한 생활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 조상들과 예언자들을 통해 준 나의 모든 법과 명령을 지켜야 하였으나 그들은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던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고집을 피우며 여호와의 법을 배척하고 또 여호와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계약을 어기며 그분의 모든 경고를 무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무가치한 우상을 섬겨 아무 쓸모없는 자가 되었고 여호와의 엄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 나라의 악한 풍습을 쫓았다. 또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두 금송아지와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었으며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고 점장이를 찾아다니며 마술을 행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말씀이 상당히 어디서 들었던 말씀 같죠. 지난주 주일날 남유다가 범한 죄와 똑같잖아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범죄했다고 바로 버린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회개하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서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나는 너를 버릴 수 없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 다시 나를 아는 자리로 와. 다시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는 물론 삶 속에서 모든 우상들을 섬기며 그 우상들에게 부요함을 요구했죠. 열왕기하 14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 15년에 여호와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41년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를 본받아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이라는 사람 아미떼의 아들 예언자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북쪽 하맛고기에서부터 남쪽 사해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대요.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 이 왕은요. 처음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의 1세가 범한 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금송아지도 그대로 두고 거기서 우상숭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그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유하고 강성했다라는 의미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의 부요를 받는 것이, 세상에서 강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말으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강력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하나님이 나를 강성하게 만들어주셔야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겠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세상의 잘됨, 부요함, 번성, 자아실현, 축복, 그런 세상의 모든 권세, 그런 것을 얻어야지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과 세상의 부요와 경제를 숭배하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불신앙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저주를 주시고 가난을 주시고 괴로움을 주신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와 그분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과 잘됨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시지 결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거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주시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주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보면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투영해서 하나님을 보면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구원하심밖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알아가세요. 그 축복에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부터 12절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마네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 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아로 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할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아수르에서 혼혈 정책을 시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인들, 이방인들과의 혼혈이 됨으로 말미암아 신약시대 때는 남유다인들의 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천대를 받게 되었죠. 그 혼혈인인 사마리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철저하게 천대시 받던 존재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멸망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구원받은 성도가 이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이 성취되었죠.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는 호세아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